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통은 언제나 믿을 만한가라는 제목이에요. 전통. 우리도 전통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전통이란 이전에 내려오고 있는 뭐 역사, 뭐 지혜, 뭐 사실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나 믿을 만한가라는 것입니다. 그 욥의 친구가 세 명이 왔어요. 엘르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이 친구가 욥이 참 큰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했죠. 너가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도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가 또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너가 죄 지은 것은 다 이것 때문이야 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지금까지 자기고 익히고 배웠던 그 전통의 근거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빌닷도 마찬가지였어요. 위로한다고 왔지만 위로는 하지 못하고 욥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보니까 독설을 했잖아요. 독설. 네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 네 자식들의 잘못 때문이야. 네. 이런 말을 막 하고 하여튼 독설을 내뱉는 친구였습니다. 빌단 역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정쩡한 결론을 내립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라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였지만 빌닷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어려움을 당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 빌닷의 말은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빌닷은 옛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 그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욥이 살아온 인생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겠냐. 너가 배웠다면 얼마나 배울 수 있었겠냐. 그 배우고 살아온 그 삶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된 지혜보다 나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삶에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책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오래된 고전, 오래된 그 옛날의 이야기들, 고전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합니다.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단 이 말 역시 놓고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거기서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오랫동안 축적한 지식과 지혜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 책과 지식을 다 적용할 수 있느냐? 모든 문제를 거기서 해결받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옛날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오래되어 검진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또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왕골, 뭐 갈대, 진펄,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빌닷은 이야기했어. 왕곡과 갈대가 진펄에서는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고 만다. 이 말은 결국 욥이 이전에는 크게 번성했지만 물이 있는 진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재앙으로 망해버렸다 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욥을 조롱해요. 또 보면은 욥이 믿는 것과 이지하는 것이 거미줄같이 허망하다. 그래서 너의 집이 서지 못하고 나름 햇볕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번성한 것 같아도 그곳에서 뽑히면
마치 뽑힌 왕골과 갈대처럼 시들어 버린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확신하는 가운데 붙들고 있는 오래된 진리,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인과응보, 그리고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그래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확신하다.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친구를 위로하려던 그렇게 왔던 이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결론을 내려요. 근데 결론이 맞지도 않는 내용으로 허술한 결론을 내립니다.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 갈대와 왕골이 진펄에 있을 때는 무성하게 성장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진펄과 이 모든 물을 줄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말라 죽어 버린다. 그런데 빌닷이 이런 말을 해놓고 욥을 보니까 욥은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잖아요. 의인. 자기들보다 훨씬 이로운 그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 들이대려고 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수습하며 이 빌닷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며 결론을 내리고 수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빌닷이 오늘 했던 이야기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참 벗어나 보이죠. 축복을 해주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욥이 악한 자다. 너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아니라 너가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며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너를 미워하는 자와 악인의 장막을 저주하는 것으로 또 말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은 의인은 욥은 회복될 것이다. 악인은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끝에 얼버무리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세요. 욥이 지금 악인과 갈등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악인이 어디 있어요? 욥에게 지금? 욥도 악인이 아니고 어떤 악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욥에게 그 고통을 겪게 하고 있는 악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빌닷의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냥 빌닷은 자기의 전통에 근거해서 악인이 특정되진 않은 상태에서 악인에 대해 저주를 놀아놓는 엉뚱한 결론. 그러니까 이 빌닷이 생각한 거 욥이 악인인 거예요. 알고 버렸지만 너를 축복할 거야. 악인은 망하게 될 거야라고 말하지만 빌닷이 생각하기에 분명 죄를 저지른 욥, 너는 분명 죄를 저질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전통을 따르는 것, 우리가 뭐 배워봤자,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전에 수천 년이 지금 지나오면서 전통에 있던 것, 너무나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 전통을 따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제한된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사람들은 그런 데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생활의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도움이 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빌닷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식의 그 교만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욥기의 말씀 보았지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왔어요. 위로한다고. 근데 엘리바스 빌다까지 보았지만 위로가 되지가 않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말, 성경적인 지식 갖다 들이대도 위로가 되지 않고 사람의 말, 사람의 삶의 그 전통과 그 삶의 체험과 모든 슬기로운 내용들을 다 갖다 들이대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와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위로와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욥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넨다고 했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도 위로가 욥에게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 성경적인 사상과 또 삶에서 지혜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상처를 주고 저주와 악독을 내뱉는 그런 말들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음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전능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귀한 하루 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